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의 전반부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사랑이라는 또 단어가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죠. 우리가 영광이 드러났다,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영광을 또 이해하고 있는지, 저 자신은 영광하면은 왠지 모르게 밝은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요? 영광하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광하면은 뭔지 모르게 그 음습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현존, 그래서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또 죄인인 나 자신이 그 영광에 머무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마음에 그런 위중감을 느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영광이 와닿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영광하면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할 때 왜 이 카보드, 이 무거움, 무겁다라는 이 단어를 쓸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그 존재의 현현을 바로 이 천지에 또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겁다라는 어떤 그런 그 질량을 느끼면은 어떤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죠. 그죠? 어떤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이 천지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지 또 더불어서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광을 또 지니게 하셨죠.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을 그 존재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상인 그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온전히
당신의 나라, 당신의 현현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죠. 바로 이 인간을 통해서 그게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에 그 소수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탈출기 25장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레소리와 함께 그 나팔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는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이렇게 또 드러내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는 그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빛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하느님의 이 영광,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이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유다가 나간 뒤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방에서 이제 유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이제 해야 될 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밝고 환하고 어떤 기쁘고 이런 의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찬란한 빛과 같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 현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보드라는 히브리의 그 단어에도 무겁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머무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에도 그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지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악습해서 매번 되풀이해서 짓는 죄, 반복되는 그 죄 속에는 어둠의 그 블랙홀과 같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스스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예수님의 순환의 길은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뜻,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직을 하고 있지만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 낫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것도 회복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시는 게 회복이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원래의 창조된 그 피조물답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 존재대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카보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다시금 머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바로 바벨론 유배를 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한 사제가 어떤 환시를 보죠. 그것이 에제키엘서 10장을 보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 영광이 떠나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역겨운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죠. 그러나 그곳에서 만일에 살인사건이 났다,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시 봉헌을 해야 돼요. 왜? 그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그 속됨과 하나님의 선자체이신 하나님이 섞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드려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요한복음 그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46해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바로 당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적고 있죠.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그 성전은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카보드, 어떤 무게가 나를 온전히 차지하기보다는 내 안에는 내 것으로 나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파스쿠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렇다면 나도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바로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금 파스카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오로 일행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다시금 안티오키아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죠. 어떤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 성소를 받은 사람, 또 독신 성소를 받은 사람,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 수도 공동체, 본당 공동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할 때 그 불꽃은 위를 활활 타면서 빛을 발하죠. 그러나 그 초의 그 몸은, 그 초는 녹아내려갑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버림, 자신의 어떤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죠. 왜?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지위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성경의 마지막 건인 묵시록 21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기상천외하게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무엇은 하늘과 땅이 리모델링 돼서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나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고 이어서 3절에 나는 오좌에서 울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보드가 이제 그들 가운데 온전히 머무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이런 본당이나 어떤 피정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피정이나 또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 또 어떤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들어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지를 감지가 돼요. 어떤 때는 겉으로 아주 번지르하게 잘 지었는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흐름하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추할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뚫리고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의자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어서 묵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들,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어떤 새 옷, 새 차, 이런 개념의 새로움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회복, 원래의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는 완전한 세계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완전한 세상인데 인간의 죄로 그것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꾸셔요? 당신의 거처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 신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모님의 여러 발현이나 성모님의 메시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체나골로 그 곱비 사제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주신 그 말씀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이셨고, 우리 존재가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드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성모님을 통하여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뜻이, 성모님의 피앗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결국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묵시록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의 존재를 원래 지으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온 소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존재는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부터 연유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결국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하여라. 이 의미로 우리는 또 알아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내 것으로, 내 편협된, 내 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카보드가 내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려야죠. 버려야죠. 끊어버려야죠. 부정해야죠. 포기해야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인간이 죽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뚫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사랑의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지금 며칠간 또 우리 수녀님들도 피정하고 계시지만 피정 동안에는 하나님 현존 속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내 영혼의 방에 머무셔요. 그러면은 피정 끝나고 가서 그러면은 다 다른 동료 수녀님들도 예쁘고 또 그런 미워할 그런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근데 뭐예요? 또 바깥에서 살다가 또 제대로 또 기도 생활, 성사 생활 일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또 어느새 어떤 자매의 그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 세 계명을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 보금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회복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제도적으로, 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먼저 회복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제5주일을 지내면서 파릇파릇한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 자연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를 각자의 위치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체로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
아니면 아웅다웅하며 자기 것만, 자기 생각, 자기 패턴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의 눈에는 계속 눈물만 흐를 것이죠. 죽음은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당신의 그 역사하심에 온전히 나 자신을 의탁하고 내어드린다면 이 부활 시기에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히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매일의 삶이 새하늘 새 땅을 발견하고 또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겸손되이 청하도록 합시다.